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가 감히 누굽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벌레요, 나는 티끌이고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데, 내 집은 무엇인데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여기 이르게 하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태평생들을 이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사울 왕의 칼날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었지만 사울 왕과의 그 후손들과 피비린 나는 전쟁을 계속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자 또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블레셋 강대국이었던 이 미디안들, 그들과 다 전쟁을 해서 이제 완전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를 여기에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런 통일 왕국을 이루고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후손들이 앞으로 네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주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통일 왕국을 이뤘으니까, 모든 고난들을 다 극복했으니까 이제 교만하기 쉬울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런 통일 왕국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이 말씀은 다윗에게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주시고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러분은 지옥 못 갑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후손들, 네 아들, 딸들, 네 손자, 손녀들 앞으로 천대까지 내가 책임지고 복을 주겠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아침에 약속해 주고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게 주신 은혜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먼 후손들에게까지, 장래에까지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하나의 소원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자 나단을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법궤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성소 휘장이었습니다. 텐트였습니다.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이렇게 통일왕국 왕이 되고 우리 후손들까지 축복을 약속받고 나는 이렇게 휘황찬란 왕국에 살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상의 법궤는 아직도 텐트 속에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건물을 짓겠습니다.
텐트가 아닌 하나님의 성소를 짓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성소를 짓는, 성전을 짓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지는 그런 마음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 갖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엎드리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고 이 신앙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연천교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승리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의 신앙이 가능할까요?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 백성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이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다윗처럼 고난을 다 극복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일지라도, 또는 욥처럼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닐 때처럼,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 앞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 이걸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요, 꽃밭만 있고 좋은 날만 있으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는 내 앞길은 만사형통이다. 그건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항상 평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피해 다니는 도망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케 해 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통일왕국 왕이 되었다. 주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나에게 조공을 바친다. 그는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됐다.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나 혼자 끙끙 앓으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한마디로 결론 내립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 가정과 같을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명성을 내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만 행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직접 애굽에 찾아가셨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처절한 그 비참한 그들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아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큰 능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을 때, 내 앞에서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국민들은 다윗을 이렇게 칭호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왕보다 신하였던 다윗이 10배나 더 위대한 칭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무기,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그 특별한 무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내 앞에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니 저 곰, 여러분, 곰이요 적어도 300km, 400km 나갑니다. 곰이 두 발로 우뚝 서면요, 사람은요 이제 그 곰하고 비교해보면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곰을 어린 소년이 찢어서 죽였습니다.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였습니다. 특별한 무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게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니까 항상 그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신 겁니다. 곰과 다윗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뜨겁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이 내 가슴에 뜨겁게 깨달아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앞서 행하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앞서 행하여 주십니까? 자녀 삼기 위해서라. 노예로 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자기 종으로 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은혜를 입으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게 되고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약해지면 하나님 믿는 모든 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앞에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태평성대 속에서도, 일이 잘 될 때도, 일이 안 될 때도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더러운 허물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벌써 지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마음속에 날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뿐이기 때문에.
천국에 없는 게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날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겁니다. 지옥의 특징 불평과 원망, 천국의 특징 감사로 사는 것.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천국의 특징인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들 앞에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하룻밤 사이에 가르십니다. 반석을 통해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려 약 200만 명이, 사람만 해도 약 200만 명이 돼요. 장정 60만 3,550명이니까 노인, 어린아이, 여자들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됩니다. 거기에 가축대들 다 물을 마셔야 돼요. 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는데 그냥 생수병 하나씩 준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살겠어요?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생각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지금 이런 고통 중에 있지만, 지금 이렇게 아픔 중에 있지만, 지금 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이렇게 강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행하잖아요. 길을 가는 데마다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감히 대항하여 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맹수도 어떤 독충들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풀 기둥으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여전히 내 인생 이 여정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의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적어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양들의 개개인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100명 넘을까요? 저는 생각하면 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저는 이제 목사를 오래 했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성도는 100명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지간한 사람은 내 이름 기억하는 100명 못 될 겁니다. 이 세상 최소한 60억인데 60억 인구 중에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100명도 못 된다, 1000명도 못 된다. 그런데 60억 중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은혜예요, 은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양들 앞에서 행하시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목자여서 앞에서 걸어가신다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앞에서 걸어가십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절대 뒤에서 채찍으로 내리치지 않습니다. 저 양을 치는 그 몽골이나 뉴질랜드, 제가 뉴질랜드에서 직접 봤으니까, 그런데 보면요, 그 수천 마리의 양떼들을 사람이 몰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냥개 2-3마리가 그 양떼들을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데요, 이
사냥개들이 앞서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합니다. 막 짖으면서 무서운 소리를 내면 으르렁거리면서 금방 물어뜯을 것처럼, 그럼 양들이 무서워서 그냥 한쪽으로 몰려가면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심판을 내리면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고 계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내 앞서 행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밥 먹듯이 적어도 몇 개월, 몇 년을 해야 됩니다. 운동도 습관이 된 사람이 매일 운동할 수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게 결심합니다. 그걸 3일 만에 깨집니다. 왜입니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습관이 돼 있으면요, 몸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 4시가 되면 저절로 일어나요. 캐나다에 있을 때도 그 시간 되면 그냥 말똥말똥 정신이, 한밤중인데 새벽인데도 그 시간 되면 정신이 멀쩡히 있는 거예요. 습관이 돼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게 좋은 일만 있을 때 그때만 감사한다면 그건 진정한 감사일 수 없습니다.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요, 시편 1편부터 다윗의 시가 150편 중에 적어도 50편 이상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꼭 결론은 감사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는 것 같은 시도 있어요. 적들을 저주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랍니다.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오른쪽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 찬양이 있습니다. 뭐 다 아는 감사 찬양이었지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제가 좀 찬양을 잘하면 이걸 했으면 참 좋을 건데 그냥 가사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유튜브에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찬양입니다.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장미꽃 가시 때문에 감사한다. 그 가시에 찔러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감사한다. 이게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는 어디선지 감사 조건을 찾기 시작하면요, 무한합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을 찾으면 또 그것도 무한합니다.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에 따라서 무한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 조건을 찾으시는
저 어려운 중에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하게 됩니다. 미국 미시간주 앞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 한 척이 파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때 한 수영 선수가 목숨을 걸고 그 풍랑 속에 뛰어들어가서 23명이나 구출해 줬습니다. 신문에 대서 특필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지난 지 약 30년 후에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 이분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강원도 천주교의 신부로 계셨던 유명한 분입니다. 대를 이어서 신학자인 가정인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옛날 신문을 기사를 인용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자기를 희생한 풍랑 속에 뛰어들어서 23명을 구원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노인이 목사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신문을 인용했던 그 수영 선수가 바로 접니다. 그 수영 선수가 이제는 노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지는 못하고 신문 내용을 보고 인용을 했는데 그 예배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23명을 구출해내면서 목숨을 걸는 그 당시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그 누구에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고 성탄절이 되어도 카드 한 장 받아본 적이 없는 게 가장 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23명이나 그 풍랑에서 구출해줬는데, 목숨을 구해줬는데 누구 하나 감사하다는 사람도 없었고 성탄절에 카드 하나 보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게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 감사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이렇게 주실까요? 성탄절, 부활절,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왜 이 절기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행하시는, 그래서 내 인생을 오늘까지 이끌어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앞에서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에는요,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감사의 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감사의 나무를 심으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지난 한 주간 은혜 받던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막히고 되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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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무영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제가 전화하면 목사님 나 언제 교회 데려갈 겁니까? 당장이라도 모시오고 싶은데 건강이 안 되는데 교회 오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은 전화할 때마다 그러셔요. 하루에 2번씩 기도해 드리는데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나 언제 교회 데려갈 거야? 어젯밤에도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나 안 데려갈 거냐고. 그래서 장로님 가실 거라고 그렇게 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도요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린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자손 천대까지 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나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